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우리 수요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가인데요. 36가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입니다. 그래서 36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기도하면서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므로 성령이 항상 변함없이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희한한 체험을 한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종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사시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나바와 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떤 갈등을 겪게 됐는지, 또 어떻게 둘이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2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2차 선교 여행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빚고 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통해서 정말 준비를 시켰던 것 같아요. 어떤 준비냐면 사람을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 실라와 디모데라는 2차 선교 여행을 이끌 사람들을 세우시는 과정에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뭘 하셨어요? 먼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셨죠. 특별히 무엇을 준비했어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12제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럼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면 이내가 정말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 그렇겠죠. 이 아파트 부지가 뭐 10년 뒤에 엄청 뛸 거다. 10배가 뛸 거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니네가 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쓰세요, 반드시.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준비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한 이유도, 수요 모임 때 와서 공부한 이유도, 다락방 하는 이유도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준비시켰을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수요 모임도 하고 다락방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2차 선교 여행의 본질적인 특징, 2차 선교 여행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과 또 2차 선교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뭐랬다고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 전도를 싫어하는 사람, 전도를 하는 것들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세상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 유대인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말씀 못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금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금하신가요? 아시아에서. 장소의 문제.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그걸 막으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차 선교 여행 여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디베와 더베와 갈라디아 이 지역을 갔어요. 더베와 루스디아. 이곳에서 누굴 만났어요? 디모데를 제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주일날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을 지금 그 당시에는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되는데 지금은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터키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이쪽을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리적으로는 서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막으셨냐는 거겠죠. 왜 막으셨을까요? 사실 이 지역, 에베소 지역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도지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도시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자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개 있는 교회에 편지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때는 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성령님께서 뭘 했다고요? 아시아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못 가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북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막으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찾든지 아니면 신앙의 경험에서 그 예를 한 가지 찾아보라. 예,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성령이 막으신다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성령이 막으신다. 성경이나 아니면 뭐 신앙의 경험에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뭐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막으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막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된 지 100년이 넘어갔는데 최초의 한국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라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원래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선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디를 준비했냐면 인도로 갈 생각이었어요. 인도로 갈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리고 조선 땅, 그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이렇게 이제 가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고 조선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이제 선교하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물은 거예요. 조선 땅에 대해서 너가 좀 아냐고 물으면서 조선에서 조선 땅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아냐고. 언더우드가 전 모릅니다. 그럼 조선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그 땅에는 병원이 있습니까? 언더우드가 뭐냐면 모른다고. 내가 무엇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 병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무엇을 합니까? 딱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그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간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죠. 그리고 조선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정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선교 역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리빙스턴 선교사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죠. 윌리엄 캐리도 마찬가지예요. 인도 선교사.
그분도 원래 중국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도로 인도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우들을 경험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하신 적 있으세요? 다락방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성령이 막으신다. 사실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혀 못했다면 왜 그럴까요? 전혀 못했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 못할 길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오늘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왜 이런 경험을 많이 못하냐면 그만큼 뭘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늘 성경 보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그럼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검토하라. 예, 6절과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됐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스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을 이르되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하지 않아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지도를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부터 안디옥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간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근데 아시아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길 또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서쪽으로 빠져서 무시아로 이쪽으로 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로아까지 가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위로 가셨고 계속해서 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셔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가게 하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못 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못 가게 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봐요. 그건 뭐냐면 내적 확신과 외적인 또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 싶어요. 그건 뭐냐면 내적으로 확신을 주는 거죠. 뭐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는 거죠. 이거 하지 마라. 거기 가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적 확신이 없는 경우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이때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이런 내적 확신이 강하게 들어서 딴 데로 갔는지 아니면 가려고 했는데 뭔가 방해거리들이 계속 생겨서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게 됐든지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내적 확신과 내적 환경을 통해서 아마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2번 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막는지를 성령님이 막으신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 보거나 기도하다가 혹은 또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을 주시는 거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그쪽 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계속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건 역시도 뭐예요? 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적 확신만 갖고는 되진 않겠죠. 그래서 외적인 확신들도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환경적으로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이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는다는 분명히 느꼈고 분명히 느끼자 어떻게 해요? 바울은 멈추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4절 말씀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무엇인가? 환상을 보고 바울은 무엇을 깨닫고 즉시 어떻게 하였는가?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일까? 이건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분명한 건 마게도냐 사람이었던 걸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뭐라고 되냐면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와서 뭐래요?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신들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떠나가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았고 떠나가기를 힘썼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랬다고요? 인정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뭘 했던 거예요?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했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계속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뭘 하신 거예요? 여신 거예요. 여셨을 때 어떻게 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이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그 결과 그 이야기를 듣고 뭘 했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로 뭘 했어요? 힘쓰니 노력했어요. 이렇게 노력한 이유는 뭐예요? 부르신 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 출발했죠. 그래서 옆으로 가요. 그래서 막았죠. 아시아로 하려다 막았죠. 올라갔어요. 다시 막았죠. 드로아로. 그래서 드로아 갔어요. 드로아에서 선택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에베소로 내려가서 원래대로 아시아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뭘 본 거예요? 이쪽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이쪽 건너와서 도우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노력을 한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적 확신과 외적 환경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볼 때 말씀하고 기도를 볼 때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묵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주세요. 이런 부르심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 환경을 통해서 인도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같은 데 가면 늘 이제 교수님들이 물어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느냐? 내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목회자로 불렀다 확신이 있느냐? 외적 소명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그 내가 신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내적 소명과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을 늘 확인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과 긍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막으셨어요. 막으심. 그런데 또 뭐 했어요? 부르셨죠. 부르심. 그 다음에 내적. 바울은 그 밤에 뭘 했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했다. 인정했다는 것은 논의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지만 또 그걸 가지고 실라나 디모데와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서 개인적이지만 뭐예요? 공동체적이죠. 바울 개인을 불렀어요. 개인에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함께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함께 그것을 논의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이에요. 성령, 예수의 영이 막은지라,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뭐라고 했어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정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았다는 거예요.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산에 올라와서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환상도 보여줄 수도 있고 꿈도 보여줄 수 있어요.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음은 다양하세요. 어떨 때는 막으시기도 하고 어떨 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떨 땐 개인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공동체 가운데 그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내면에 강한 소명을 주시지만 합리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따지고 결정하게도 만드세요. 그래서 이 균형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칫해서 잘못해서 그러면 그 밤에 뭐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밤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볼 때 말씀을 깊이 이성을 통해서 연구하고 말씀 배우려고 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또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세요. 친구와 대화 나눌 때도 말씀해 주세요.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당신은 바울처럼 즉시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 좋은 예가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예, 각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이런 적이 있으세요? 즉시 행동에 옮긴 적?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큐티 강의였어요. 큐티 강의인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안날 큐티의 중요성,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제 큐티 강의하시고 큐티 사역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큐티를 본인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라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대요. 그래서 전화를 딱 이렇게 거르는 거죠. 전화를 걸었어요.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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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끊었어요. 끊은 다음에 하나님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은 게 아니라 가기도 전에 끊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주셨대.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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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있다가 집사님 전화 받았어요. 집사님 전화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사과할 일이 있는데 그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대요.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사실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참 제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고 되게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보다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냥 평소에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아니면 다른 걸 보다가 우리 마음속에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 순종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쭉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이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도 보세요. 한 번에 말씀하지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바울이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게도냐인 환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바울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조금씩 인도하면서 맞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준비시켜요?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걸 내려놔야겠구나. 그렇게 한 다음에 바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계속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 기도 끝난 다음에 내가 구한 다음에 조용히 듣는 거죠.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뭡니까?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확신들이 있어요. 그건 듣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또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야, 너 그거 했어? 안 했는데요? 야, 그거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왜 안 했어? 아빠가 언제 얘기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못 들었어요? 는요? 그걸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저희 어머님 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 좀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갔을 때 신대원 간다고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신대원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님이 크게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반대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야, 승원아, 그때 반대 안 한 이유가 많이 그 전에 반대했고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대학교 가기 전부터 좀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두 가지 마음을 주요. 하나님께서 이 승원이는 조금 내가 써야겠다. 이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계속 거부하신 거죠. 아니라고. 승원이 쟤는 딴 데 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게 10년 정도를 그걸 내려놓게 하셨대요. 그래서 쭉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내려놨는지. 그래서 그때 네가 딱 신대원 가겠다고 했을 때 이미 내가 다 내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전부터 훨씬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 들은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또 왜 못 듣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놓게 해서 결국에 하시게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놨던 경험들이나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바울과 이 일행에게 이야기하셨던 걸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도 재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맞고 했잖아요. 그거 왜 한 번에 이렇게 다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맞고 하셨을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내딜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적용질문 두 가지 앞에 부분 나누는데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느냐 그리고 또 순종한 경험이 있느냐 한번 이 부분에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여정을 풀게 된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는 어디인가?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간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보면 빌립보에 이르니 이곳은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에요. 마게도냐 왕인 빌립이 그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성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게도냐가 망하고 로마의 뭐가 된 거예요?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성이란 것은 바울이 처음 도착한 성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꽤 크고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특별히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군인들이 퇴역 장수 군인들이 많이 와서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식민지라 그런데 이 성에 수일 동안 유하다가 안식일에 뭘 하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기도할 곳이 있어 해서 문 밖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문 밖이 아니라 그냥 집문이 아니라 성문 밖이에요. 성문. 이 빌립보는 어떤 게 있었냐면 빌립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 외에는 다른 종교들이 성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내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강가로 갔다고 그랬어요. 강가로 갔다고 했는데 왜 강가로 갔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근동아시아 일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게 남성 유대인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유대인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를 찾은 거죠. 그런데 그 강가에 갔는데 기도하는 여인들, 그냥 처음에 전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 소그룹이에요. 여성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수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표현은 이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으로 뭘 한 거예요? 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여기 자색 옷감 장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고급 원단을 취급하는 장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루디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전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시아에도 사람이 있고 어디나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마게도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바울을 뭘로 불렀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바울이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곳곳을 다녔죠. 이방 지역을 다녔죠. 그런데 주로 어디를 다녔어요? 회당을 다녔어요. 회당엔 주로 누가 모여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뭘로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그래서 마게도냐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마게도냐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본격적으로 전하게 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방인, 순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그걸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게도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첫 성이라고. 유럽죠. 그리스는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요 소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륙을 넘어서는 첫 번째로 유럽 대륙의 첫 번째로 빌립보가 전도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리적 개념이 없었어요. 유럽과 아시아가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대륙이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대륙의 첫 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전도가 된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전도의 초점이 어디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뭘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뭘 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붙였어요. 실라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그 부모가 한쪽이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더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인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 유럽 대륙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계획을 갖고 옮긴 게 아니에요. 전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하자.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복음의 물꼬를 트신 거죠. 우리 7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는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4절에 이렇게 됐죠.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됐냐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말씀,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거나 멀렸거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다 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기까지는 누구의 수고가 있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 루디아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어땠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길을 헤치고 와서 여기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열어 따르게 하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도움. 성령의 역사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믿기까지, 루디아가 오늘 믿었잖아요. 믿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바울이 그 먼 길을 수고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마게도냐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그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은 이렇게 제가 아까 그림으로 했지만 그림이 짧게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는 거죠. 사람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 전환자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했죠. 조선이 어떤 땅인지 아닙니까? 무엇을 먹는지 압니까? 병원이 있는지 압니까?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제가.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 정말 가보지도 못한 땅에 그렇게 헌신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있는 거죠. 이런 수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난 것.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결코 당신 자신만의 노력이나 깨우침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믿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뭐 됐어요? 듣고 믿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듣고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의 역사로 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역사로 된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것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믿느냐라고 이 질문을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고 믿으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참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참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아요. 잘.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성적으로 봤을 때 참 황당한 얘기일 수 있어요. 기독교라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이런 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믿겨지는 게, 그래서 믿는 게 기적이란 거예요. 어떻게 이게 믿겨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인데 우리 다 믿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믿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진짜? 이성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게 다 뭐예요?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재수를 했어요. 학원에서. 노량진 학원에 재수를 하는데 이제 노량진 학원 근처에 저기 있었나 봐요. 이제 기숙사 자기 이제 독서실 근처에 교회가 있었나 봐요. 교회가 있는데 수요일마다 되면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찬송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어렸을 때 몇 번 손 붙잡고 주일학교에 갔었나 봐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들었던 찬송이에요. 그 찬송 소리가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아 정말 재수하면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란 거예요?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한 번 들었던 그 찬송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됐대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찬송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자신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9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자 구원받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죠.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 그와 그 집이 뭐예요? 다세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한다. 너와 내 집이, 그와 그 집이.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구원 계획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더디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이 나를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더디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집을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예요? 더디 믿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다 뭘 했어요? 세례. 세례는 내적 믿음을 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공인하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헌신하도록 머물게 하라. 헌신했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노력하고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집에 어떻게 다세를 받겠어요? 루디아가 또 전도했겠죠. 전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헌신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또 전도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럽교회의 첫 개종자는 여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은 벌써 믿는 자들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각자 이야기를 해보자. 오늘 본문의 16절 참고절이 있죠. 바울이 뭘 봤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기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축복과 정말 많은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말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발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열매와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맛봅니까? 무엇을 봐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이미 다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에서 누굴 전해서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정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루디아예요. 루디아. 나중에 언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처음 예비한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요즘은 여성의 지위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여성에서 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 있잖아요. 회당을 지으면 유대인 남성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10명 있으면 돼요. 여성이 10,000명 있어도 못 지어요, 회당. 그만큼 여성은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성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영혼들을 통해서 여인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외곽에 있는 사람들, 성문에도 못 들어가고 성 밖에서 기도하는, 강가에서 기도하는, 아무것도 안 갖춰진 사람들 통해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느냐?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원천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정말 바울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 왜 못 봐요? 바울처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누굴 통해서? 누디아라는 한 여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 유럽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강가에 모인 이름 정말 그 당시에 외면당하고 있었던 초라해 보였던 여성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